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에 선교 현장에 나간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한결같이 너무너무 대견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있는 이 대형 현수막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선교지, 그리고 다녀왔을 때 거기에 다녀왔다는 표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참 그것도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다 이제 다녀왔다고 체크가 된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로 섬기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역할과 수고를 다 아시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선교를 다 마치고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선교를 합니다.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가 선교지에서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1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인 여러분,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1시간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집안을 의지하고, 또는 뭐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또 재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생긴 거, 인물을 의지하고, 거울 볼 때마다 흐뭇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별의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뭔가 의지가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이고 의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열등감 또는 좌절감을 주고, 심지어 그것이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를 향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배경과 또 재능과 또 자질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신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불편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목사에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그런 일을 대신 한다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만 영접했으면 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은혜 때문에.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것 때문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늘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 일단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젊은이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제 단기 선교 끝나고 일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건가?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선교 여행을 주님과 동행했듯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일 일기로 써보는 거하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지 대단히 중요한 분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솔직히 난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복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게 다를 바가 없다. 이유가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능력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큽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기도 응답 못 받은 경험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특별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체험조차도 없는 분, 아예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에 대한 것 자체가 안 믿어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일 때문에 마음에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옳은 것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론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차라리 성경에 구하면 받을 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믿을 만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딱 마음을 접어버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냥 안 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저도 정말 안 믿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다 되나? 잘 말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가만히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기도일 경우에는 기도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를 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 아, 저 사람 이상한 기도를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구조. 근데 이것도 사실 더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게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가? 마음에 의심이 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성경을 그 내용만 보았기 때문이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덧붙이면 뭐 빨간색 포르쉐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포르쉐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식의 무슨 뭐 마술처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때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먼저 내리고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결론이에요.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정확히 경험을 못했거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맨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안 믿어져, 기도해도 안 되던 게 많은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꼭 극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돌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기하게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답답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고 근데 한번 점검해 봐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나는. 하나님 정말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무엇을 보고 아셨냐 하면 기도를 보고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기로 하는 걸 다 뒤바꾸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위기를 넘기고,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협박과 고난에서 이겨나갔어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형태로 다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로 모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열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임하셨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왔다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라, 기다리라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님을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도하고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또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이 두 기도가 서로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으로 사역하셨고, 성령님도 기도를 통해 오셨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같이 믿는 건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가정과 개인, 우리 교회, 나라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감옥에 갇히신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당국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기도를 매일 합심 기도 때 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1년 10개월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방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금요일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한 사람만 느껴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중국에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매일 기도한 사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살아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최우순 형제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급성 폐렴으로 그렇게 병원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런 여행으로 가다가 미국에서 병원 들어가면 치료비가 엄청나지요. 치료비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경을 내면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돼요. 여러분들 듣기로 한 300명의 카톡방, 기도방에서 매일 기도했었잖아요. 56일째 어제 소식이 그 병원비 다 해결되고 이제 의식도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 돌아오는 항공편 승인도 나고, 물론 아직 이제 완전한 회복과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건강 회복이 빨리 되어야 하지만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다들 막 할렐루야 하고 정말 뛸 듯이 감사했잖아요. 그 최우순 형제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미국 가서 여행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56일째 정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것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응답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의 목표를 응답에다 둡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감 느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 중단했잖아요. 기도를 응답에다가 목적을 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불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불만일 거예요. 이유는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었으니까. 그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속상해.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부모 되어 보면 알지만 애들이 해달라는 데 다 못 해줘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기도 하고, 그게 그 아이에게 해로우니까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응답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과 어릴 때 함께 살았다는 거.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는 거, 학교에 부모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 부모님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어린 때 내게 부모가 있었다는 거, 그거 자체는요, 그냥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 복을 몰라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알아요.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부모 있는 자녀들 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줬다고. 더 큰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본인이 모르니까 안 계셔 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나 기도 안 할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진짜 철이 없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를 끝까지 못해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기도할 제목들이 수시로 일어나긴 하겠지만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내게 깨우쳐 주세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요셉이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된 게 다 잘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걸 답을 얻고 나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을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될 때가 나에게 유익한 때인 것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심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네,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이제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당신도 좀 피곤한데 좀 쉬라고, 안 와도 된다고. 그런데 갔어요. 오지 말라는데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는요, 뭐 오라고 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가 아니에요.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아유 피곤할 텐데 오지 마 그래도 가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응답만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믿고 안 들어주시면 절에 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계속 협박성 기도만 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나 신천지 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응답 자체가 내게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게 원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실제로 정말 기도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주님이 더 가까이 와요. 네. 저도 지나가는 길에 누가 유기성 목사가 어떻고 그러면 자꾸 옆에 가서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내 이야기 하네 이러고 들어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자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카톡에도 올리고 옆에 앉으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막 궁금해서 막 오는 거예요. 네.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해요.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얘는 이상하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복 받은 게 구한 게 없어요. 부도 명예도 성공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잘 재판하려면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무것도 구한 게 없이 그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주님인 거예요. 주님.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알 겁니다. 돈, 성공, 명예, 그 진짜 아니에요. 주 예수님, 그분은 진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뜨자고 매일 일기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인 것이 좋은 것은요, 지금부터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막 정신없이 딱 급하게 막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더 들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라져요. 주님과 동행 자체가 훈련이 됐으니까 그걸 지금 청년일 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못해요. 부부 사이에 의견 맞추느라고 주님과 의견 맞추는 게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애 생기면 더 그래요. 참다가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여튼 부부가 되고 자식 생기고 그리고 또 시댁도 있고 처가도 있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청년 때 지금 준비 안 하면, 그러면 결혼 생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응답을 해 주셨다, 내 좋은 거 주신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실제 어려운 상황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훈련이에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자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요. 대부분이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정말 죽겠어요, 직장 바꿔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기도를 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실 수 있지만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1시간을 해야 되냐?
실제로 기도를 해보니까 1시간 정도는 쭉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상처도 어루만지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찬송도 일으키고 감사도 일으키고 그런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그나마의 최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1시간 자체를 무슨 초시계를 가지고서 점검해 가면서 기도할 이유는 없지만 기도를 이제는 한 5분 기도, 10분 기도로만 끝내지 말고 주님과의 시간을 1시간을 꼭 가져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홍정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신년 집회 때 오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기도 제목은 준비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은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직장 문제도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결혼 문제도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건강도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은 잘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내 나이 돼 보면 금방 알아요. 너무 짧아요. 저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여기에만 몰두해서 살기에는 지나고 보면 화들짝 놀랄 정도로 짧아요. 그걸 위해서만 산 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걸 돈 버는 거, 직장 문제,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것에만 놓고 그냥 인생을 다 버렸다. 제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꼭 그것만을 위해서 산 거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인생을 주셨느냐? 나보고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는 1시간을 채운다는 생각 가지고서라도 가만히 주님께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러지도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다가 졸아도 좋아. 졸아도 주님 품 안에서 그냥 자는 거니까. 주님 너무 피곤하네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잘게요. 시간 되면 깨워주세요. 이렇게 해도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자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자도 진짜 기도하면서 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1시간씩 가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보이는 게 열려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소원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를 하자는 이유는 이 역사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 급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은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정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게 깨우쳐 주시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면 이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 우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나요? 일본은 보았고 중국도 보았고 미국도 가보았고 선교지마다 다녀도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게 돼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요. 신기할 정도예요. 전에는 전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 구하고 무슨 뭐 성적 구하고 배우자 구하고 직장 구하고 건강 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10시에 매일 합심 기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줄 설교 때 듣기는 했었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먼저 기도하라고까지 했는데, 항상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어요. 그때가 우리는 진짜 두려운 순간이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상상도 못 했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뭐 우와 하고 놀랄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랬어? 매일 10시에 매일 합심 기도 와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와우, 매일 합심 기도가 너무 좋았던 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돼요. 한국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중국 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지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믿어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모질할 거 없어요. 집안 문제입니까? 아니 무슨 여러분들이 머리 좋고 나쁜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인물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입니까? 기도의 복은 다 열려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꾸준히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1시간 기도 운동을 왜 하느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온 교회를 기도 분위기로 만들어버리죠.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1시간 기도 안 하면 아우 쟤는 이상한 애야. 이런 분위기가 아예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그 분위기로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이 싫더라고요. 왜? 너무 잘 안 되니까. 애들이랑 같이 축구를 해도 저는 항상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요. 잘못해서 자살골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으라는. 야구를 좀 운동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운동을 안 했어요. 바보죠. 완전히 바보죠. 운동은 누가 잘하는 거죠?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그냥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달리기도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체력 검정할 때 수류탄 던지기도 있었어요. 네. 왜 그런 무지막지한, 요즘도 던지나 몰라. 하여튼 수류탄 던지기. 네. 근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은 애들은 맨날 축구하고 맨날 야구하고 그러니까 달리기 측정하고 수류탄 던지기 하면 좋은 성적 나오는 거죠. 나는 그게 싫다고 계속 안 하니까 계속 성적이 안 좋은 거죠. 깨달은 것이 여러분 기도를 된다 안 된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잘못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이건 진짜 바보예요. 처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안 했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건 뭐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리라. 계속 하리라.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는요, 한 번 뜨겁게 정말 뻑적지근하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매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매일 1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하겠다. 함께 손을 잡고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때 꼭 1시간 기도를 내가 했었는지를,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땠는지를, 오늘은 59분 졸고 1분 기도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시간은 채웠다. 네. 알람 울리면서 깼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 아마 많이 달릴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기적이다. 이렇게.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거 아시죠?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1000명 넘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라 소망이 있지요. 진짜. 새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을 좀 갖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결단했다가 좌절하신 분들, 아유 결단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못된 생각하면 안 돼.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결단했다고 되는 거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단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어요. 아이고 결단한다고 되겠어? 일어나라 그래도 나 안 일어날 거야. 꼭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마음에 주님, 제가 진짜 원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기도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제게 기도 체험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보아서 알겠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게 이미 결론 났습니다. 내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맡길 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1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1시간을 드리고 정말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부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 저에게 기도의 힘을 주소서. 제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 무한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갈망하고 사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 하나님이 젊은이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생각을 부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놀랍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터질 듯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청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좌절도 많고 낙심도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너진 마음을 가진 청년들도 많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제대로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진 심령으로도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도 감출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주님, 이제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여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삶, 기도의 체험이 있는 간증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돌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보았고 할 일도 많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저들을 쓰소서. 기도의 힘이 계속해서 커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젊은이 교회 청년들 전체가 기도에 연합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고 열방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감사를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주여 은혜와 복을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힘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생수의 강이 저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직장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짝들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성도 목사님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북한 전역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소서. 최우선 형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오늘도 지키시고 붙잡아 주소서. 기도에 힘을 주소서. 기도에 간정을 주소서. 날마다 기도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여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